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전 30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이 은전 30은 오늘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4절에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몸값으로 또 은 30을 지불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 30은 스가랴 선지자와 관계가 있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몸값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은 30은 중요한 그 상징성과 예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하고 관계가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스가랴서 11장 그 12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너희가 내가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너희가 좋게 여기면 줄 테면 주고 싫으면 그만두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좋아 주겠다 그러면서 은 30을 달아서 스가랴 선지자의 품값으로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 은 30을 받은 후에 말씀이 임하기를 너 그거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성전에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래서 성전 금고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13절에는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그랬습니다. 그 영어 원어 성경에 보면 템플 트레주리라고 그랬어요. 템플 트레주리 그러니까 성전 금고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toss it into the temple treasury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금고에다가 던져 넣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품값, 선지자의 품값으로 은 30을 받았는데 이것이 상징성과 예표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26장 14절에도 가보면 가룟 유다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을 하니까 그들이 좋아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은 30을 주겠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받은 은 30과 예수님이 받은 그 몸값 은 30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전 30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 은 30의 가치, 스가랴의 품값, 예수님의 몸값, 이 은전 30의 가치. 옛날에는 비싼 가치의 돈은 금으로 만들었고 돈을 조금 낮은 가치는 이제 은으로 만들고 그렇죠. 더 낮은 가치는 구리로 만들고 그랬죠. 근데 당시에 그 성경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남종과 여종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소에게 바쳐서 죽으면 그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달아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 종 한 명, 여자든지 남자의 종의 한 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 30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노비 한 사람의 그 몸값이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이 스가랴의 평생 일한 선지자로서 일한 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은전 30의 그 상징성과 예표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몸값에 팔렸으니까 정말로 사람으로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거죠.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의 몸값이 당시 노예의 한 명의 몸값과 비교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노비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리우시는 그런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근데 그것만 당한 게 아니죠. 주님은 침뱉음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매도맞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악함과 완악성, 예수님의 몸값을 가룟 유다하고 흥정을 해서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몫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과 그 강팍한 마음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스가랴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선지자 역할을 지금까지 했는데 내 품값을 너희가 얼마나 주려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줬다는 말. 아니, 선지자가 그래도 평생 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인노릇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품값이 겨우 노예 한 명 값에 해당되는 것을 주었다. 그런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가치를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다고 하면은 많은 품값을 제공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스가랴를 형편없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그만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의식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도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귀중히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생각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치, 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가치를 얼마큼 귀중하게 생각할까? 오늘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냥 은 30 정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가보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얼마나 우스웁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래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뭐 재미있는 거, 뭔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쫓아다니지,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는 말은 진리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의미를 두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 그래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쫓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 왜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SNS에 매달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자. 왜? 거기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지식에 어떤 그런 것을 채워주는 것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리가 구원을 주는 거지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길을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들어도 고만이고 안 들어도 고만인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야. 근데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치평가요.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선지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삭을 은30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좀 낫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게 더 낮았어. 예수님의 그 몸값을 은30으로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악함이 여기까지 떨어진다.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것을 그 정도로 평가해서 주는 제사장들의 그 완악한 마음도 그렇고, 그들은 더 많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은 명색이 대제사장이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면 사람이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온 좋은 사람, 젊은 예수가 설교를 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말이 5,000명이지 여러분 2000년 당시에 여기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뺀 거예요. 남자 성인들이 5,000명이 따라다닐 정도면 이거 굉장한, 이것은 뭐 놀라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가이사도 예수님을 경계했고, 핑계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성인 5,000명의 힘은 그게 놀라운 그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잖아요. 많은 기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끝내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30을 팔잖아요. 물론 마귀에게
그 유혹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한종수 목사의 설교를 3년 동안 듣고 못 깨달았다.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글쎄 3년 동안 듣고도 거기서 못 깨달았다. 야, 이건 구제불능인 거야. 구제불능. 진리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대하여 오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선택된 자들,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정확성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몸값 품삯 30은 예수님의 몸값 30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은 30에 정말 노예 한 명 값으로 팔릴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말씀 한마디 뭐 하나하나 행동이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정확성,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은 30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34장 16절 34장 그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이 이 말씀을 이렇게 모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게 짝 맞잖아요. 스가랴의 은 30, 예수님의 은 30, 구약 성경의 은 30, 신약 성경의 은 30. 할렐루야. 짝이 딱 맞잖아요. 그게 예표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전 30의 예표다. 상징성과 예표.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와 예수님이 은 30의 팔림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가,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제대로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스가랴서 오늘 11장 12절의 말씀만 읽으면 그렇구나, 이제 스가랴의 품값이 은 30이었구나, 그걸 끝나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 와 보니까 스가랴의 품삯 은 30은 예수님의 몸값 은 30과 관계가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그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정확하고 통일성이 있고 아버지 정확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권위를 두는 성경 중심의 믿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